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왜 거절했을까? 네, 오늘 예수님을 왜 거절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은 TV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집에서 TV 많이 보시나요? TV를 TV를 많이 안 봐요. 그래도 TV 대신에 뭘 많이 보죠?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많이 보고, 우리 친구들은 인스타나 그런 데서 숏폼, 쇼츠를 또 많이 보고, 틱톡 이런 거 많이 보고, 저희 집에도 좀 중독자가 좀 있어요. 제가 패드 그만 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끄는 친구들이 누구라고 저는 항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여름이 오면은 항상 우리가 TV 할 때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름이 오면 방송국마다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글자. 남양 특집. 맞아요. 한자 많이 들어요. 남양 특집으로 이렇게 무서운, 좀 서늘하고 닭살 돋고 그렇게 공포스러운 걸 했어요. 자, 그 남양 특집 시리즈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1977년부터 KBS에서 방영을 시작했대요. 이제 안 하죠. 이제 안 해요. 근데 그래도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설의 고향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럼 내 다리 내놔라든지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 한국 귀신의 특징이에요. 한국 귀신의 특징이 뭐냐? 한이 많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을 품고 죽어가지고 막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해서 자기 한을 풀어달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 막 거절당하게 되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나를 거절했을 뿐인데 내 몸에 어떤 병적인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힘듦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길게 읽었지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거절과 모욕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냐? 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린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당신은 귀신에 들렸소.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모욕감이에요. 굉장히 심한 모욕감. 네, 이건 마치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유대인에게 너는 독일 놈이야, 너 나치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 했어요? 너는 귀신 들렸어.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귀신 들려서 한 말이야, 미친 말이야, 들을 수 없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을 심하게 모욕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로아 성도님한테, 로아 성도, 당신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럴 거예요 또? 나가라고 하는데, 맞아요. 바로 나오죠? 반응이 나와요. 나 아니야, 난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싶잖아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냐? 우리 49절과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자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시고 내가 모욕당하는 걸 멈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즉시 항변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요. 그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운전할 때, 그쵸? 난 똑바로 운전하고 있는데 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이 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왜 운전을 저렇게 해? 왜 이렇게 막 느리게 가?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뭔가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항변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막 기쁘다가 슬프다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겸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51절이에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 자녀들도 어릴 때 노는 거 보면 기억이 나요. 막 로운이랑 로이가 막 놀고 있을 때 로운이가 로이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로이는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 그럼 로운이가 로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마 선생님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육신을 가지고 안 죽는단 말이야? 영생불사한다는 말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52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확실하다. 그래 너 귀신 들리고 확실하네.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여러분 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이상한 말 하거든요. 대화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분들도 좀 그렇게 하지만 이 다른 검사에서는 다 멀쩡한데 이제 예수님 얘기, 신앙적인 얘기하면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영적으로 약간 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귀신 들리고 확실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근데 네가 지금 젊은 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러면서 너는 확실히 귀신 들렸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믿음이 없이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안 들어가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공격하기 바빴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내가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4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히 좋아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던 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날, 나의 날을 볼 것을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펑 하고 폭발했어요. 우리 여기 앞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나 때에 올 것, 나의 날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막 좋아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하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 던져서. 너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모욕하다니 넌 죽어 마땅하다.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인격 모독,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데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라고 하는 말, 이거는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죠. 그렇죠?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야, 너만 유난 떤다, 너만 예수 믿지, 너만 잘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나도 예수 믿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당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발목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막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논리를 깰 수 없으니까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그 말을 한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이 한 말도 믿을 만한 게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즉시 반박하시고 싸우시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명예나 영광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운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내가 볼 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되게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난 별로다. 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저 진짜 많이 해요. 요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집에서만 우리 애들 앞에서만 그 호랑이야.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쩌리야, 쩌리.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능력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눅들어서 초조하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계속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게 우리 삶의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데 우리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논쟁이 되는 말이었고 당연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단군이 있을 때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예. 광개토 대왕이 나를 보면서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순신이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막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미친놈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해. 그때 예수님은 이제 30대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면은
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고 또 청년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요즘 뭐 우리나라 농촌에서 70, 80도 청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청년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직 청년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죠. 네, 어떤 때는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하면 막 말씀이 믿어지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안 믿어지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사라질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냥 좋은 선생님이야, 내 인생에 그냥 따라야 될 모범이야,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어 라는 이 선언, 그 선언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원해요. 이건 현재 진행형 선언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부터 나는 영원히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 에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이 세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시작부터 영원히 계신 예수님 오늘도 제 삶에 일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더 믿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죄성은 자꾸만 그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야, 너 예수가 하나님인 거 인정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판단해라. 자꾸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가 이상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우리의 구원자로 저런 사람이 와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 완고한 모습의 돌,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도 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꾸만 어떤 돌을 던져야 진짜 아프게 맞으실까 생각하면서 자꾸만 돌을 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그런 상황에서 더욱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예수님께 우리가 더 많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질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 예수의 말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려고 했는데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냐면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저분이 진짜 이제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내 말을 들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간섭은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싫은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왕이네?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나 자전거 타고 비 와도 워른천도 몰래 가고 다리 물 막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 아빠가 저기 멀리 가지 말라고 해도 형들이랑 자전거 타고 막 저기도 멀리도 가고 싶은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옆에서 너 따라다니면서 볼 거야. 너 자전거에 블랙박스 담아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싫은 거예요. 원래 그냥 말로는 예 아버지 자전거 멀리서 안 타겠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아파트 단지만 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아파트 단지만 돌고 온 거 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몸이 너무 새카맣게 타있어요. 이상하다. 되게 멀리 갔다 온 것 같은데 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거절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서 저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왕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종교생활하고 종교활동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개입을 안 하셨거든요. 믿기는 믿지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사할 때 그 향을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별로 관여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은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리는 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 네가 하나님과 진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게 나에게 안정감을 줘. 안정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보다 내가 이 애들을 더 이렇게 몰아붙이고 더 뭘 많이 시키면 얘들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렇게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서 바락바락 우기며 싸우고 하는 것들. 그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다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돌은 들진 않죠. 우린 돌은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잡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지금 여기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이라도 가서 너가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도 내가 순종을 자꾸만 미뤄요. 좀 부담스럽다. 안 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도 돌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 행동을 거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게 부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분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그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더 의지하고 맡겨드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더 수지 많은 인생이다.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나보다 더 완벽하실 테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더 남는 장사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 삶에 있는 중압감과 불안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 더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의지하면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믿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지? 그런데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그래, 저분이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종교 지도자라는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받던 칭송과 그런 칭찬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자리에는 분명히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나 그때 죽었어도 내가 아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거죠. 정말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금자리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안전하게 또 퇴직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더 많이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큰데 여전히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저는 제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제 삶을 더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더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더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를 제가 더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의 유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더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